우리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분만 오면은 포화 상태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어제가 이제 성탄절이었는데, 다른 교회는 아마 성탄 축하 예배를 어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좀, 우리 장로님들은 성탄 축하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까지는 좀 저희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많이 아쉽지만, 저희가 따로 성탄 축하 예배를 못 했었고요. 오늘 겸사겸사, 하루 지난 날이긴 하지만,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겸 주일 예배로 또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1년간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서로 축하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하시고 또 축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더 멋진 성탄 축하 예배를 또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저는 처음 뵀지만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제가 아까 성함을 여쭤보지 못했어요. 김세경 우리 김세경 자매님 어떻게 다 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뵙고 깜짝 놀랐어요.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약간 우러러봐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국에 오셔서 또 어머니 함께 또 행복한 시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시작 전에 혹시 뭐 더 나눌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마 피아노가 많이 울려서 윗집에 불편해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키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좀 윗집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또 우리가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방해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모두 마이크를 사용하면 좀 더 이렇게 편하고 듣는 분도 편한데 저희는 육성으로 다 진행하는 예배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 이게 초대교회 형식입니다. 거기는 그때 PA 시스템이 그 앰프가 없던 시절에 다 이렇게 육성으로 다 예배하고 했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얘만 앰프를 연결해서 얼핏 이렇게 저에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며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이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셨고 새로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듣는 것은 복된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큰 뿌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합한 행복의 설계도를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기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나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노일 찬양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노엘 찬양단의 찬양은 늘 감동적이었는데 또 오늘 또 다른 풍성한 감동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일 예배 본문을 정할 때 살짝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리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TBC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특정 부분을 하나씩 끝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공부한 내용에서 본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연말인데 사울왕을 가지고 다 엮일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왕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 현대까지 오는 그런 이제 한 3,000년의 역사를 같이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뭐 내용은 그보다 훨씬 담백하고요. 또 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긴 하겠지만 시간의 내용으로 보면 한 3,000년 정도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시죠?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이미지가 많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선택받게 된 그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귀는 큰 재산입니다. 순놈은 주로 몇 마리만 있어야 되고요. 암놈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은 암컷 동물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나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동물입니다. 뭐 짐을 나르거나 많은 그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뭐 고기라든가 젖이라든가 뭐 그 정도를 공급한다면은 나귀는 노동력까지도 공급해주는 아주 유용한 동물인 겁니다. 거기다 암나귀는요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재산인 겁니다. 이 나귀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졌어요. 아마 고대 사회니까 풀어놓고 방목했을 건데 얘가 뭐 산으로 들로 막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그 심부름을 시키면은 딱 그만큼만 하죠. 복을 덜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동네가 아니라 요단강 전체를 헤매고 다닙니다. 나귀가 있을 만큼 며칠을 헤매면서 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습니다. 그러면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애매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보냈고 집안의 일손으로서 사울이 기여해야 되는 가족의 의무가 있는데 나귀 찾느라고 다 하면서 집안의 문제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복받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야,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나귀 잃어버린 것도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실종돼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자기 이제 사환 몸종과 함께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겠구나 이거를 알고 돌아가기로 정합니다. 이때 사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한번 여쭤보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네막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했는데 나기가 아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자식이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찾을 때 그냥 집 근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라마 근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누가 역할을 해요? 사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환이 선견자를 한번 찾아갑시다, 그런 거죠. 사울이 알긴 뭔가를 알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물을 들고 가야 될 텐데, 야, 우리 그냥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제 가져갈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은 4분의 1 세겔이 저에게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선견자를 찾아뵈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이,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안 주고 싶을 마음이 더 크겠어요. 일반적으로 노예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톰 소여인가 허클베리 핀에서 나오면 거기에 이제 흑인이 한 명 나와요. 거기에 그 짐이라고 하는 흑인이 나오는데, 그 흑인이 모자를 비 오는 날 항상 그 옆구리에 끼고서 막 가요. 그랬더니 사람이 묻는 거지. 야, 네가 모자를 써야지 몸이 안 졌는데 왜 모자를 이렇게 그 품에 품고 그렇게 가냐, 바보같이.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은 주인 것이지만 모자는 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물건은 망가지더라도 내 물건은 아끼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노예가 자기 몸이 비 맞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의 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은 4분의 1 세겔. 사원의 입장에서는 목돈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을 자기 주인을 위하여 흔쾌히 낸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분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 나빠진 사울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첫 번째 왕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았던 것입니다. 이제 4분의 1 세겔 은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람이 대뜸 기름 부어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선지자들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다. 새 마음을 주었다. 그 뭐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본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니까 스치기만 했는데도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 한국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방언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소문이, 야, 사울도 선지자 무리 있냐?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10장 본문에 의하면은 그럴만도 한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대등하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요. 19장에서 한 번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기상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인기가 올라가요.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딸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똑같아요. 라마나윗의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니까 병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보내라. 이렇게 어명을 내려서 보내는데 병사들이 사무엘 사는 거처 근처에 오니까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병사들이 선지자들처럼 막 어떤 종교 행위를 예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냈는데 또 세 번째도 병사들이 가면 안 오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비슷한 게 있었죠. 함흥차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다가 이제 물러났을 때 이방원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그럴 때 아버지 좀 저를 도와주세요 보낼 때마다 함흥에 보낼 때마다 이성계가 오는 그 병사들 사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함흥에 차사가 있다. 그래서 함흥차사에 가면 안 돌아온다. 그거랑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신앙적인 것과 연결해서 나타난 거예요. 병사들을 보낼 때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울도 직접 가기로 합니다. 직접 가서 사무엘이 있는 곳 근처에 오니까 사울 왕에게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번에 더 심하게 예언을 해요. 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는 선지적 이상 행동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옷을 다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앞으로 외부에 큰 적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렇게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3년이나 그러고 다녀요. 다르게 보면 뭐예요? 미친놈처럼 보여요. 예언자들의 모습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한쪽으로 누워서 계속 자요. 또 소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애도하지도 못해요. 이게 뭐냐면 다 선지자들의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뭐 예언을 하면서 막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심을 은연중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사울에게 임재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격적인 것보다는 파워, 에너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예언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새 마음을 얻은 상태에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도 예언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병사들까지도. 그러므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에너지의 형태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은 떠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와서 과연 사울에게 임재했던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격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성령을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고, 그럼 맞으면 무슨 뜻인가? 이게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잘 구성해서 서로 덕을 끼치고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것도 선물이고요, 가르치는 것도 선물이고요, 예언하는 것도 선물이고요, 이게 은사이고요, 또 능력이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령이 안 계시는데도 성령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조금 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헬러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이 보혜사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헬퍼라고 하는, 헬퍼, 돕는 분.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다음에 오셨을 때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과거지향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적어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사울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예언이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내일 비가 오겠네요, 눈이 오겠네요. 그것도 예언이긴 합니다만은 신앙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내일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봐. 이게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죄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꿔서 돌려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어떤 심지어 죄성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내가 하면 죄였는데 하나님께 바쳐서 받아서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성령님은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보조해주는 영이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탄절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요, 성탄절은 로마의 이교와 이게 섞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나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언제 태어나고 몇 살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기독교적으로 바뀐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의 77절,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여겨졌던 77절이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시기가 똑같아요. 6월절과 부활절, 77절과 오순절.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는 6월절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 받은 그 절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이 미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의 곁에 가셔서 우리의 복으로 주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이 대표적인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 행전, 우린 그 성경에 뭐 전자를 많이 표현한 거죠. 무슨 그렇게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사도행전보다는 사도행적이 맞지 않냐, 그분들의 흔적을 쭉 기록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는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과 중반에 잠깐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로까지 가는 여행, 4번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특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도 성령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신약 성경 어떤 내용이에요? 교리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성령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성령님이 직접 하신 일들은 덜 적혀 있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사람과 동역하시는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걸 보는 거죠. 바울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바꾸는 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환상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스 본진인 거죠. 그리스 본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을 건데 많이 살지 않은 거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예요? 로마의 피지배, 그 식민지 그 백성인 겁니다. 근데 나를 지배하는 식민지 본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민족주의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의, 거기가 좀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좀 위축된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성령님이 부르시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로마서에서 구구절절이 내 동족을 향한 내 사랑이 크지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더 존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의 복음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 DNA 유전적으로 이게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유전되는 게 뭐냐면 죄성이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가장 순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갓난아기 때부터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쯤 성찰할 수 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반성을 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그거죠. 보통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 겁니다. 급할 때는 억지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든가 하나님이 다시 고쳐 쓰시던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화에 자꾸 초대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많은 나의 주변,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동굴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아주 미세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카페에 가신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옛날에는요, 카페 가면은 카페로 전화해. 우리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카페로 전화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막 차 마시고 음악도 꽝꽝 나오는데 놀랍게도 김동석 씨 전화 왔습니다. 그럼 들려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이러면 박동석 씨, 최동석 씨 그러면 안 들리는데 김동석 씨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들려요. 나는 못 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야, 너 전화 왔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카운터 가서 막 전화 받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들리는 거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 안 추고요, 스피커 밑에서 대화한대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나이트클럽이 그렇게 시끄럽다면서요. 근데 그 스피커 밑에가 제일 시끄럽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음악 빵빵 터지는 그 앞에서도요, 사랑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남자친구와 나의 여자친구의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혼해서 오래돼서 안 들리면 회개하셔야 돼요. 옛날에 예민한 사랑의 예민함이 많이 묻어진 거죠. 다시 갈고 닦아서 사랑의 날카로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들려요. 나의 아내의 그게 들리고요. 나의 남편의 그게 들려요. 부모가 자녀들의 그게 들려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들려요. 하나님 것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한 번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또 녹음이 됐네. 어떡하지? 거짓말은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엄격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얻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분이라 성령 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봐라 되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들어가 봤는데도 되는 거예요. 뭐까지 돼요? 기적도 계속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도 능력은 남아있어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빼고 은사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꾸 혼란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2022년도에는 우리 예언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능력은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능력을 목표로 하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악령도 능력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는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네. 다 아시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방언기도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막 몰아붙였어요. 그래갖고 뭐 수련회 가면 꼭 방언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저희 친구가 꼴찌를 받고 왔는데, 저희 목사님 된 친구인데, 저희 같이 갔던 그 선배 형이 그 형도 목사님 되셨는데, 쟤는 마지막에 가짜로 한 것 같아.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약간 의심스러운데도 방언을 해야만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방언이 잘 되는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언이 필요한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주셨어요?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신 것, 받은 것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선물인 겁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2022년도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식상한 말이지만 사도행전 29장을 또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있습니다. 29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사도행전 29장의 쓰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성공한, 믿음에 성공한 사람 김동석 누구 아무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내년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임자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이루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년 또 한 해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어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바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꿈꾸는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의롭고 바르게 잘 쓰이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내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저도 꿈꾸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에 그렇게 썼네요. 하나님의 인도심 따라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요, 우리 예전에 교회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타올하고 디스플레이용 도마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관하면은 그 용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빼먹은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러면 우리 찬송가 187장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지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에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주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